있습니다. 그리고 주보기에 성경 읽으신 분은 그거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6월 달에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오신 분이 11분이세요. 11분이신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분들이 3분이나 계시더라고요. 한 번 빠지신 분들. 한 번 빠지셔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우신데 그래서 제가 또 이게 법칙에 이래서 어쩔 수가 없고 다 출석하시는 분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족은 이렇게 한 가족에게 똑같은 거를 2개 받아가시면은 좀 이제 또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가족은 이렇게 다른 걸로 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이렇게 성함을 써놨는데 여기 혹시 내일이 빠졌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6월달에 다 이렇게 출석했는데 여기 내일이 빠졌다 그러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제가 출석부를 작성을 해요. 여러분들 출석부를. 예,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저희 교회가요. 그 목사님이 장년부가 되게 많거든요. 한 300명 되셨는데 그 300명 출석을 다 불렀어요. 이 자리에서. 예. 근데 참 그 목사님 열정이 대단하셨구나. 제가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남현 성도님, 박상준 성도님, 송승현 집사님, 최지영 성도, 김태원 성도, 박정아 성도님, 김인경 집사님, 김순덕 집사님, 강미숙 성도님, 정태문 우리 성도님, 박희준 집사님 이렇게 11분입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드리겠습니다. 두 개를 가져가시려고 당연히 나와야 되죠. 주역이 있는 대로. 한 달 동안 애쓰셨어요. 우리 축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제 다 받으세요. 다 받으세요. 제가 저 콩일 제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기 하실 때 꼭 불려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여기 좀 미리 불려놨다가 이렇게 드셔야지 훨씬 맛있더라고요. 예.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11절 제 성경책으로 217쪽입니다. 신약성경 217쪽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봅시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고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고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이 시간도 이렇게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요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것은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요, 우리의 예배 태도를 바꿉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나를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함을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는 날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세요. 이 시간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임금 예수를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요,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인지를 바울이 전했어요. 이 바울은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신 여자의 후손이며, 예수님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는 그 길이 되신 분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로 오셔야 했는지, 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구약을 들어서 설명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왜 그토록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로 오셔야 했고,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으로 그냥 끝났다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지금 믿는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또 영생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심으로써 우리의 왕이 되세요. 우리의 임금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한 부류는 바울의 말을 듣고 다른 임금인 예수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그 마음의 말씀을 듣고 시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기다린 메시아는요, 심판주였어요.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을 그 로마 정권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힘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맞냐는 거예요. 불러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 그 심판주 메시아 맞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저는 힘없는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이 이 구원의 때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어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는 자는 영원의 수치를 당할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 받을 때예요.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 때고, 지금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우리의 죄를 묻는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음에서 온다는 거는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어떤 건덕지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음에서 온다는 거는 믿음은 외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그 지역의 사람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 일행은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그러운 사람,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없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베레아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이 너그러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마음이 너그러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런데 어떤 밭은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은 말씀은 듣기는 들으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어떤 밭은 돌밭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듣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잠깐은 견디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곧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또 어떤 밭은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은 말씀은 듣기는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밭입니다. 마지막 밭은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지금이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복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요 어떤 밭은 길가밭이에요. 어떤 자의 밭은 돌밭입니다. 어떤 자의 밭은 가시밭이고 어떤 자의 밭은 좋은 밭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 어떤 밭이라도 다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만약에 길가밭이고 내가 돌밭이고 내가 가시밭일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씨앗을 뿌릴 때 좋은 밭, 열매 맺는 밭에 씨앗을 뿌릴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밭에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러면 그 살아있는 말씀, 그 살아있는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짐으로써 우리 말씀 때문에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그러운 마음이 됩니다.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요 우리 밭을 읽으시고 가지치기를 직접 하십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너그러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너그러운 자의 특징이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우리가요 잘 듣는다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경청이라 그래요. 이 경청의 경은요 경사졌다는 거예요.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기 위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이 경은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청이라는 이 한자를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들을 청은요 귀, 이에, 눈, 목에, 마음, 심이 이 들을 청에 다 들어있어요. 즉 경청은요 몸을 기울여서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역 사람은 너그럽다고 하니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듣고 온 마음으로 듣고 온 귀로 듣고 온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요 그날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정말 이러한가 해서 성경을 가서 날마다 묵상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말씀을 듣고 가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신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는지를 그들이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즉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너그러운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요.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으로 은혜로운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였어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의 삶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시기가 충만한, 참 우리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죄악에 충만하고 시기가 충만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충만한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요,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저는요, 제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는요,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여기서 선포하지만요, 저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요, 제 마음이 낙심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요, 욥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의인이었던 욥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이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와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위로가 욥에게는 절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하는 말의 결론은 뭡니까?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징계하는 게 아니냐? 너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말은 그거예요. 네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는 거 아니냐 이러잖아요.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고 너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때 욥이 어떡합니까? 내게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래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릴 중보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줄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게 바로 성도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 소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중보자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찾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으로 인해서 바울 일행이 또 위험에 처했어요. 이때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울 일행과 함께 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 바울 일행을 아덴까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진 자, 은혜가 충만한 자는요, 이제 이들의 삶의 진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됐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말씀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말씀이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는 겁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두려움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 너그러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너그러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립니다. 1천 번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때 솔로몬이 그래요. 저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백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과 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소원을 기뻐하시고요, 솔로몬에게 부귀와 명예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았던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민첩한 사람은요, 말씀 앞에 항상 그 마음이 깨어있는 자예요. 마음이 민첩한 사람은요, 주인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민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민첩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이 다니엘을요,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 정권에서 왕 다음 가는 권력자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너그러운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너그러운 사랑의 이 자격증을 여러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위로받고 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많은 자들이 되기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마음이요, 그 간절한 마음 위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양육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무기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며 오직 말씀이 우리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